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케 하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속에서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떤 분은 싸워봐야 알죠. 어떤 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은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골리앗이 이길 것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선택 결정 이면에는 골리앗이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족속은 블레셋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적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다 정복했지만 남겨놓은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는데 그 족속은 해안가 근처에 살고 있는 족속이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은 마차를 몰고 있는 그런 병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러한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죠. 근데 이 블레셋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진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족속을 침범해오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블레셋 대표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골리앗이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매일매일 엘라 골짜기에 나타나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다 싸울 필요 없다. 딱 한 사람만 나와라. 여러분, 1대1로 싸우는 방법은 옛날 고대 그 전장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규모의 사람을 피 흘리지 않고 소모전을 벌이지 않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싸워서 그 승패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결정짓자. 이런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대표는 누가 나왔습니까? 키가 악담같이 큰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보통 2m 한 50에서 3m 정도의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썼던 이 투구 무게만 해도 57kg.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다니는 그 큰 방패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는 그 방패를 보호하는 수위하는 한 사람이 늘 붙어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누가 봐도 골리앗과 싸우면 상대가 안 됩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고작 들고 온 거는 양들을 치고 다니는 그 막대기 하나와 손에 늘 들고 다니는 물맷돌 그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 싸움은 그냥 명량관화, 그냥 불보듯이 뻔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그 올림픽 선수들이 보통 선수촌에 들어갑니다. 그 선수촌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체력 검사를 합니다. 이 체력 검사를 할 때 그 검사의 항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항복을 보면 팔 힘, 선수들마다 이렇게 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팔 힘으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근력이 있는가를 보는 뿐만 아니라 민첩성, 유연성, 폐활량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팔 힘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전장에 나가서 아니면 시합에 나가서 싸웠을 때 아무리 팔 힘이 좋아도 폐활량이 좋지 못하면 얼마 못 가서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운동선수의 기본적인 체력이 어느 정도의 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번 파워포인트 보실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름은 다 뺐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런 그 남자의 분야별 최고 선수들 그 종목을 한번 보시면 턱걸이를 누가 제일 잘하냐? 체조 선수가 제일 잘하더는 거예요.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누가 제일 잘하냐? 유동 선수가 제일 잘해요. 평균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50m 여러분 옆으로 걷는 그 사이드 스텝을 이것이 굉장히 민첩성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것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창 던지기 선수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 또 유연성 윗몸을 앞으로 굽혔다가 뒤로 굽혔다가 이런 유연성. 여러분, 우리 남자들 보통 이렇게 앞으로 몸을 굽히면 어느 정도가 내려가 주십니까? 손이 땅바닥에 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들 중에
손이 땅바닥에 닿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체조 선수나 수영 선수들, 폐활량 역시 수영 선수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기본적인 체력이 받침이 되어야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어떠한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모여드는 그 운동장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직 군대 장군들이 모였어요. 지금 현재 군 장군으로 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였는데 다름 아닌 체력 검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이 체력 검사를 해서 이 인사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쨌든지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항복 종목이 뭐냐면 팔굽혀펴기, 민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아마 지금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세 가지 종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낙제 점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근데 장군들이라고 해서 이 좀 이렇게 한국 군대에 좀 이렇게 비리가 좀 있죠. 장군들이라고 해서 나이가 좀 들어서 어느 정도 다 봐주는데, 근데 그 밑에 급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이런 영관급, 위관급 사람들은요, 육군, 해군, 공군을 비롯한 모든 군 장교들 가운데서 낙제 점수를 받은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심지어 기초 체력 검사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10명이 된답니다. 그만큼 기초 체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싸운 이 골리앗이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골리앗이 이긴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그 팔과 그 거대한 몸집이 다윗의 장점이 아니라, 골리앗의 장점이 아니라 골리앗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민첩성, 유연성, 폐활량, 빵점. 골리앗과 다윗이 아마 오래 달리기 같으면 얼마 못 가서 다윗은 쓰러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후반절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3절 한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 다윗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여기 보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 막대기, 우리는 지금 막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sticks라고 s를 붙여서 복수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골리앗은 저 멀리서 어느 꼬마가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 꼬마 하나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가 여러 개로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과 전쟁 속에서 싸울 때 이 골리앗은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시력, 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또 이럴 때 내게로 오라. 내가 너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진층에 주리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여러분 내 앞에 가까이 와야 적을 식별할 만큼 그런 좋지 못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골리앗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 이 물맷돌은 단순히 새총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대 군사들이 싸웠던 그 무기를 조사를 해보면 세 가지 분야의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은 없었죠. 그때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병 부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마차를 끌고 가는 그런 마차 부대가 있었고, 또 하나의 부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궁수 부대입니다. 즉 활과 물맷돌을 사용하는 병사들이 있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즉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물맷돌은 엄청난 적들을 깨뜨릴 수 있는 살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이 궁수 부대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182m 정도의 긴 거리에서 이 물맷돌을 세치게 돌려서 그 물맷을 던졌을 때 182m면 엄청나게 긴 거리예요. 근데 그 적을 향해서 그 물맷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사람을 반시불구로 만들거나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게다가 이 다윗이 썼던 이 물맷돌의 이 돌멩이가 이 엘라 골짜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던 이 엘라 골짜기에서 주었던 이 돌멩이 5은 그냥 보통 돌하고 틀립니다. 굉장히 밀도가 높은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강력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단단한 돌입니다. 이 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과 거대한 비대증에 걸려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골리앗과 싸운다. 그럼 누가 승산했습니까? 누가 승산했죠? 그런데 왜 안 싸우죠? 근데 왜 이스라엘 군대가 안 싸우죠? 근데 왜 우리는 안 싸웁니까? 아이, 목사님, 좀 더 강력한 무기가 나올 때까지 좀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서 졌어요. 다윗은 승패, 승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체력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이 승패가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뭘 말하느냐? 정말 약하고 어린 다윗이 승산을 했고 승리했다면 그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원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 원리 비결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승리한 것이 바로 단순한 우연한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승리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 뭘까,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추우십니까? 네,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네, 어떤 사람은 춥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가 다윗은 바로 여러분 작은 승리에서 이긴 자가 큰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승리에서 이긴 자가 큰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연찮게 볼지 몰라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전장에 갔습니다. 다윗이 우연찮게 보일지 몰라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참여한 전장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런 심부름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만약에 형들을 제끼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시험을 합격을 해서 군사 훈련을 받았어, 이스라엘 장교가 되어지고 그 전장에서 싸울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간다. 여러분 몇 년 걸렸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숨겨놓은 병기로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주목받기를 참 원합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이렇게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대에 쓰임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웃사이더를 훈련시키사 하나님의 무대의 주연으로, 근데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대의 주연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아웃사이더는 외롭고 광야에 들판에 아무런 눈에 보지 않는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속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라도 홀로 외로워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단련 속에, 훈련 속에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기쁜 연단 속에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도 애국 장관의 보디발의 노예로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 그 감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애국 군대, 애국 그 나라의 총무가 될 수 있겠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그를 끌어서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그 애국 나라의 총무 자리까지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근데 그 방법을 쓰기까지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간섭하시면서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를 다듬고, 그러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그런 확신을 넣어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싸울 수 있는 전쟁터는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싸우는 골리앗은 바로 사자와 곰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인 다윗이 처음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를 보는 순간 그 어린 다윗이 목동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거듭 반복해가면서 자기가 매일매일마다 던지는 돌멩이를 들고 막대를 들고 드디어 사자와 대면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곰의 발톱에서 그 자기 양이 어떻게 해요? 물려가면 싸웠어라도 사자의 머리를 박살내고 곰의 이빨에서 양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진짜 겁없는 목동으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죠. 사자하고 곰하고 골리앗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골리앗하고 사자하고 곰하고 어느 게 더 무섭죠? 여러분, 상대적인 거죠. 지금 다윗은 골리앗은 무서운 상대가 없어요. 이미 다윗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는 이미 승리를 맛본 자입니다. 승리가 무슨 맛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빈번히 지는 그런 패배자가 아니라 비록 사자와 곰이 달려들지라도 싸워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 맛을 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보아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 사자의 머리를 박살을 낸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겁대갈리가 없는 그런 목동으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미 광야에서 들판에서 그 두려움이 없는 자란 그런 어린 목동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의 맛을 본 다윗이었기에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작은 승리가 이미 큰 승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준비하는 그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또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미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그리고 곰의 발톱에 움켜잡음을 위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미 다윗은 승리의 맛을 보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법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리라.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다시금 이기는 자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겨야 할 현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겨야 할 그 현장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한 세상, 이곳에서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할 현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이런 쓴뿌리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밀려 들어오는데, 이 밀려오는 그런 싸움에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미움이 밀려오면 내 안에 긍휼함으로 이기고, 내 안에 음란이 밀려오면 거룩함으로 이기고, 내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이기는 이런 세상 속에서의 현장 속에서의 자그마한 승리가 하나님의 큰 승리를 끌어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승리한 자처럼 가면을 쓰고 있다가 교회 밖을 떠나서 패배한 사람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히는 자, 그 사람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는 그냥 얻어질 것이 아니에요.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나름대로의 환경이라는 골리앗이 오고, 재정 문제의 골리앗이 오고, 건강이라는 골리앗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의 실체는 이미 이빨 빠지는 건 아니요, 종이처럼 구겨진 그런 아주 끝없는 그런 모습이 실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떤 골리앗의 모습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의지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붙들려준 하나님의 무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그 무기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나무 한 그릇을 딱 활개수를 삼아놓고 돌멩이를 툭툭 던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돌멩이를 물맷돌에 넣어서 던져서 촤! 처음에는 그게 잘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던져도 끝까지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왜? 팔에 힘이 없었어. 근데 그 어린 목동이 그 들판에서 하루하루 한 달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조그만 삶의 연속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던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타겟에 돌멩이가 적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이 있어집니다. 좀 빨라집니다.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도 던지니까 그것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물맷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그냥 아무런 뜻 없지만 그런 매일매일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하는 도구로 영적인 물맷돌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것, 이건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어느 때 들어옵니까? 마음이 긴장이 확 풀렸을 때 들어옵니다.
어떤 데 들어옵니까? 누가 하나 와서 적화살을 보고 마음에 곡화살을 쏩니다. 쓴뿌리를 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무엇으로 싸웁니까? 매일매일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어지지만 던졌던 말씀을 보았던 그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 매일매일 읽었던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쓰임받고 싶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목사님, 저는 요리를 못해요. 요리 못하면 하지 마세요. 대신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십시오. 내가 잘하는 것을 하면 돼. 못하는 요리를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삐지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잘하는 것을 하시면 돼요. 운전을 좋아하시면 운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아이들을 도와주고, 또 아이들을 좋아하면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교육부의 아이들에게 도와주고, 누구 남몰래 이렇게 도와주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오른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듯이 남몰래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그런 자리에 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매일매일 들어도 지겹지 않고 매일매일 들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이 도구로 쓰일 수 있을 거다. 이런 물맷돌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숨은 병기는요,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전장에 뚝 집어넣어서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으로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병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짓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불편하고 힘들고 무거운 사람이 그 사람의 미소만 보면 다 녹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사람 만나면 정말 웃고 싶고,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이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웃기면서 매일 물맷돌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 몰래 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쓰지 않을까? 왜 내가 쓰임 받지 못할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쓰임 받기로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찾으십시오. 끝으로 다윗은 싸워야 할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꼬마였습니다. 소년 청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갖지 못하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이반 족속들 블레셋 골리앗의 마음 앞에 치를 떠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문을 보니까 신문 대문짝만하게 전면을 광고를 했습니다. LA에 아주 용한 점쟁이가 온다고. 몇 날 며칠에 장소 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장소. 아무리 해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사람 있고 맨 밑에 기독교인도 환영합니다. 제가 그 신문을 찢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1대1로 시험으로 보고 하나님과 1대1로 대결을 봐야 되는 것인데, 왜 이방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전쟁 앞에서 그렇게 돈을 주면서 사람을 찾아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내가 내 이름이,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은 부룩부룩 이를 갈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실추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해보는 교회 성도만큼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자존심이 꺾이고 짓밟히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못 박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 사람들한테 밟히는 것, 그걸 더 위험스럽고 그걸 더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얼씬도 못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핵폭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지지 마십시오. 지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 속에 그런 숨겨진 골리앗들이 여러분 마음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롱당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물맷돌을 여러분 준비하세요. 요즘 저희가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 이 수요 성경, 그 성경의 맥집기 훈련을 하는데 성경을 보는 시간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아멘이 없으십니까? 전 집사님 재미있으세요? 없으세요? 조금 재미있어요. 요즘 하루에 몇 시간씩 읽으세요? 하루에 1시간씩 읽으세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내 안에 영적인 물맷돌로 어느 순간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 되어지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내 신앙이 어느 정도 경륜에 있다고요? 근데 왜 골리앗과 싸우지 못합니까? 여러분, 신앙에 먼저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느냐,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기 원합니다. 여러분, 큰 승리를 기다리지 마세요. 어쩌다가 한번 우연찮게 큰 승리 한번 했다고 이걸 기대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싸워야 할 작은 승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 물맷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개발하시고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은사가 물맷돌이 될 수가 있고요, 위로의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위로가 그 사람의 물맷돌이 될 수가 있고요, 나 몰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이 그 사람의 물맷돌이 될 수가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 그 기도의 눈물이 물맷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패배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함께 한다면 우리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의 감격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삶의 작은 승리라도 그 맛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지는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